할렐루야. 네, 저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자리를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는데요. 네, 뒷자리에 계신 분들 더 앞으로 나와줘서 주님 말씀을 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한 4줄까지는 다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해주실 최재성 박사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졸업하시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공업실장, 대학부의 담임목사님을 역임하셨고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시며 현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이시고 현 대한신학대학원 석좌교수로 계십니다. 네, 박사님 나오셔서 내가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다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동안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랑할 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학식, 이런 것도 자랑합니다. 생각해보면 자랑할 게 참 많은데 또 저거 보면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보다 잘났고 하나보다 위대하고 어저께도 홍 목사하고 이제 어디 어떤 파티가 있어서 크리스천 파티가 있어서 홍 목사가 주관하는 여러 30여 명 여성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오면서 홍 목사가 하나보다 잘났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구하고 하나보다 잘났더라.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자랑하고 종교에 속해 있는 율법과 계명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롭다는 얘기죠. 나는 계명도 시키는 거 잘 지켰다. 율법 잘 지켰다. 그래서 자기의 그 다음에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저희들인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는 어떤 분명한 어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또 심지어는 열심까지 있어요. 외세서는 그렇지 않지만 잘 열심히 있는 애들은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자기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어떤 그 성취의식 때문에 열심을 하는 것, 그것들은 아주 율법주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4가지의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에 관해 첫째는 자기의, 그 다음에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식 지식,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열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참 어저께 제가 마스에 가끔 이제 주말마다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마스에 살면서 종종 이제 뭐랄까요, 일들을 시켜요. 지금 내 혼자 이제 힘 없어서 못하는 게 많으니까 또 전문적인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상당히 놀라운 진리가 아니라 소위 진리에 가까운 진리인데,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무식할수록 교만하더라. 참, 무식할수록 교만하더라. 그 배우가 도대체 무식하면 왜 교만할까? 알고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무식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전문하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적다라밖에 몰라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럼 그것이 없어지면 마치 자기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무식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조금만 뭔가 뒤틀면 확 쓰러지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벽돌을 쌓는데 아무리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생일이라 할지라도 집을 전부 다 내가 많이 지어봤지, 일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벽돌을 어떻게 쌓는 것이 경과다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불은 나오고 그 벽돌에 이제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막 샘을 자꾸 솟아나고, 그래서 아저씨 벽돌을 가로로 넣는 게 아니라 세로로 놔야 오를 것 같던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오셔서 확 치우더니 11시쯤 되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 9시부터 8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품장도 못 받고 일도 안 하고 너무너무 참 어처구니없이 가버리는 거죠. 아무리 부르고 쫓아가면서 그러지 말고 마무리하고 돈 받아가라고 해도 그냥 가버려요. 왜 그렇게 무식하게도 자기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가? 이런 건 다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므로서 낳는 지혜이고, 알므로서 낳는 자랑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의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돈도 보면 정말 졸부들이 구스톱을 하냐, 졸부들이 이 안성이나 내가 갈 수 있는 게 이제 안성하고 마성인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졸부들이 부모 덕에 땅 몇 평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하니까 그거 이제 비싼 값을 팔아가지고 돈은 나면 쓸 데가 없었고, 그러니까 구스 타고 다니면서 아주 큰 소리 치는데, 나는 사실 구스 타는 사람 별로보다 누구든지 알아요. 그 문제가 되잖아요. 한 번은 경영대학원 원장을 할 때 우리 학생 무슨 축하 행사에서 가서 병을 방문하는데, 제가 그때는 르망 탔어요. 지금의 크기로 보면 르망이면 뭐 말할까? 타우린? 아니, 중형도 아니고 아주 소형이에요. 그걸 탔는데 우리 교환과장은 그때 그 마르시아라고 하는 소나타급을 탔어요. 둘이 가는데 내 차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내 차는 차가 좀 많으니까 못 들어가고 저쪽 밖에다 세우려고 우리 교학부장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걸어 들어갔지. 그런데 내가 그 무식한 수리한테 야단 칠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원장이 네가 나를 박대하고 우리 교학부장은 앞에 잘 보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럴 필요가 없고요. 나는 저보다 너보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자동차야. 인생을 가로하는 것은 오로지 자동차야. 투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물을 자랑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 가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 또 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할 때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세상에 지혜와 우리 지식을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명예와 권력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과
그 고난을 줍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이번 대통령의 사명 때문에 누가 들어가느니 많으니 누가 들어가는 많이 참 그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김영준 씨 참 신망이 높아서 야 저분이면 총리 꼭 되겠지.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청문회가 가기 전에 남발해요. 왜? 그는 150억 이상의 땅 투기를 했고 아이들을 부재자 신고를 하고 또 아이들을 위장처벌을 하고 병역을 두 아들이 물론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일반인 같은 그런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또 나가서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 더 거기서 국회 청문회에 가서 난도질을 당하면 일생을 이뤘던 업적이 다 망신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왔던 총리 후보자로 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문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자랑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바뀌었고 죽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고 따라서 내게 자랑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전 목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놈이 그야말로 최우재선 있어야 될 착할성 참 착해서 옛날부터 요즘은 별로지만 착해 내가 뭐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거짓말 안 하고 결정하고 그리고요 참 착한 게 우리 집이 참 불행한 집이에요. 우리 첫째 어머니가 6.25 때 내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어머니가 그 6.25 지나고 나서 6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셋째 어머니는 나를 기른 적도 없고 나를 밥을 한 끼 해준 적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셋째 재선이 집에 가 살라 그랬다고 해서 가라고 해서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모셨어요. 그분은 40년 동안 모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성적적으로, 인격적으로 뭐가 좋아서도 안 해요. 정말 생각해보면 형편없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하고 며칠 사셨던 결혼해서 사셨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거든. 셋째가 살라. 우리 8형제 자매예요. 그 중에서 셋째가 같이 움직이고 지금까지 그분을 모시고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 어머니들한테 시키는 싫어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모두 다 우리 아버지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셋째 아들하고 살겠다. 그들의 희망 사업이야. 나신 어머니도 셋째 아들하고 살고 싶다. 나를 몇 년 동안에도 길러주신 어머니도 셋째 아들하고 살고 싶다. 아버지도 셋째 아들하고 살고 싶다고 현재 모시고 있는 어머니도 셋째 아들하고 하는데 생중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 셋째 아들하고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착했다. 저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때는요, 핸드폰도 없을 때 안 했을 때는 중간중간 사람을 시켜서 내가 어디 가면 엄마 지금은 안개집으로 이동해서 놉니다. 지금은 학교 가서 공을 찹니다. 순간말을 몇 번씩 열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라도 우리 집 잠깐 내려서 내가 어디 갔다고 그래 주시오. 그 사람들이 기특해가지고 그 신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도대체 알지 않았냐고. 교회 한 번 딱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냐? 얼음 뒤치다가 썰매 타다가 늦어가지고 없는 책이 있어서 그리고 새벽에 주일날 되면 말바닥이 휘어있네. 큰 창문에다가 걸레를 깔아가지고 미는 엎드려서 밀어. 그러면 그 미는 순간 얼어가지고 무릎이 쿵쿵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청소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거두절미하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다 공부 잘하고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4시에 일어나세요. 4시에 일어나서 학교 총장실 청소했어요. 청소했어요. 2시간. 그때는 소파가 내가 경공지 내 힘을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넘어뜨려. 그 다음에 이제 쓸고 닦고 또 다시 넘어뜨려서 옮겨놓고 이러면서 기각서 예장을 했어요. 얼마나 중국과정이 잔소리가 많은지 처음 일어나 이렇게 하면 뭔지 안 나는 데가 있어. 여기 말이야. 그때는 백큐런이 있어. 그 미제 이상한 쌀들을 팍 쓰니까 먼지가 팍 올라가지. 카페트 깔때 그러면 이제 청소 다 닦고 끝나면 먼지가 흩어서 또 앉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그리고 아침 기도에 나와서 아침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해장한다고 이러고 그런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연둘러다가 총장실 비서실에서 3학년 때부터 근무하게 됐어요. 그 중앙대 역사를 닦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참처럼 착하다. 법 없이도 살린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미국에 갈 때 우리 주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면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미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그 유명한 한국 기독교 청년 역사상에 내 이름 하나 누구 이름만 달수 한 10명 기가 막힌 분들, 신상훈 박사를 필두로 해서 강원익 목사를 필두로 해서 문동환 목사, 문익헌 목사, 서동인 목사, 김영석 교수 지금 살아계시지만 한태동 박사, 한치다 박사, 엄청난 분들이 다 우리들의 소위 학생운동의 스승들이에요. 많은 수련회와 강의들과 그거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철학과 논리와 윤리만 가르쳐주지 예수를 심어주지 않았어. 그때는요, 우리 기독교가 한낱 종교였어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였어요. 그럼 복음이 아니고 종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교적 행위나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여기서 서울시에서 감투 기독교계에서 뛴 감투가 한 8개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무슨 회장, 무슨 서울시연합회장, 청국연합회장, 무슨 회장, 무슨
그런데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가슴 속에 진실로 주님이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홍가는 박사가 대답해 주고, 홍가는 박사와 다른 분들은 항상 나한테 질문이 온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홍가를 완전히 영적으로 내가 지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까?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질문. 야단을 치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열심들이 얼마나 허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꽤나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어주기보다는 한낱 종교적인 행위나 행동이나 종교적 제사나 습관 이런 것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철저한 율법주의도 아니야. 교리가 든 것에 얽매여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번에 미국 가거든 난 주님을 만나주지 않았어. 김포항에 가니까 한 50명 나왔어요. 야, 초대에서 미국 간다니까 50명이나 나왔어요. 지금은 내가 들어가고 나오다가 개미도 안 보이지만 50명이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6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 유학간 가면 별이 뜨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 그러면 교수님들도 한 10여 명 나오셔가지고 최근 박사님 갖고 오게. 아주 그분들은 박사님 없는 분들이 아니라 최근에 가서 박사님 받는다면 스스로서 제가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도 집사님 꼭 박사 받고 싶죠. 우리 가족들 나오죠. 우리 SM 양자장에서도 몇 명 나오죠. 선배님 꼭 박사 받고 오세요. 그들 생각 속에 박사하니까 무슨 대단한 교육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생각 속에는 내 생각은 하얀 거예요. 오로지 저만을 지켰는데 예수. 박사가 뭔지 말이야. 내가 예수 없이 박사를 하기로 따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 만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목사님을 잘하고 정말 누구든지 나를 잘하고 선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지만은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갔죠. 나중에 그래프 대학이라는 독립된, 분리된 대학이죠. 그 대학에 갔는데, 그 도서관에서, 그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대문 시장의 상동빌딩, 상동교회에 감리교, 상동교회가 있고, 거기에 세로나 백화점이 있었어요. 세로나 백화점. 세로나 백화점, 나중에, 사장도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김영일이라는 친구가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한 번은 도서관에서 만나서 나보고 그래 최영 나보다 1년 선배인데 그러니 옛날엔 다 서로 회무형 남매지 아름다움이죠. 최형 예수님이 최형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대답을 했어요. 그 때문에 내가 고민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책을 보십시오. 조그만 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석사를 하면서 캐나다에서 석사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박사학위로 하러 들어갔어요. 버지니아 공대에 들어갔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 미국 가기 직전이죠.
총신대학원의 총신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이었던 정갑순 교수가 우리 중앙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죠. 물론 이제 정리지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정갑순 교수가 6.25 때 참전했던 어떤 캐나다 군인이 자기를 양녀로 삼고 돈을 계속 보내줘서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내가 강사할 텐데, 기독교에 강사할 텐데, 선배님, 캐나다 가시거든, 우리 양아버지, 내가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가서 정답순이가 누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사진을 찍어줘서 이제 가져올까. 미스터 에이건이라고. 이제 러프에서 한 2시간 만기만 캐나다 학생을 꼬셔가지고 거기 유명한 베니스 상인이라든가 햄릿이라든가 셰익스피어 작품만 1년 내에 돌아가는 극장이 있어요. 내가 거기 넣어줄게. 가자.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가서 미스터 에이버리시 집에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이야, 여러분, 근데 정말 뭐든지 있으면 다 섬길 것 같은데 터키를 굽고 있어요.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도 캐나다 사람, 터키는 땡스기빙 데이나 크리스마스 두 날 외에는 터키를 굽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터키를 굽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탄광석이 나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아무 정신도 없는 거예요. 빨리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배고프니까. 그런 이제 에이버리시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이버리시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Are you real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래가고 목사야 되고 한국에서 집사고 또 한국 기독교 장로의 장학금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뭔데 시골 촌놈이 나더러 당신 진짜 그리스도냐? 질문하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가 Are you real Christian? 또 질문하네. 무슨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What kind of question is that? 그럼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느냐? 기분 나쁘지 않느냐고. 내가 집사인데 목사들이 나보고 진짜 그리스도냐고 질문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는데 딱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질문하면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왜 이유가 뭐니? 왜 이래 화가 나느냐? 당신 그렇지 않냐 이래.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던 터키를 가지고 당차고 치어나오네요. 근데 얼마나 오가는 그 극장 밑에 가서 개 나올 때까지 2시간 그 연극 끝났는데 나는 거기서 한 3, 40분 지나고 1시간 반 동안 극장 밑에서 어쩌고 해야겠다. 개가 나오고 왔어요. 타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마음속의 질문이 아이고 리얼 크리스천? 아이고 리얼 크리스천? 그 질문을 하자 우리 집사람이 잠시 잠깐 캐나다에 있다가 왔다가 다시 내가 미국을 가니까 잠깐 한국에 나왔었는데 애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런 당신은 리얼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미스터 헤런에 더 안 하는데 말하라고 그래도 얼마나 화가 나. 말하는데 페디스는 당신은 전도뿐이요. 뭐예요 도대체? 전도사의 뭐예요? 내가 안 하면 집안 소식도 좀 잘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계신지 좀 잘하고 애가 어떤지 좀 전해야지. 그저 지금부터 끝까지 때는 편지 한 번 하고 전화도 제대로 못하니까 편지 한 번 하면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뚝딱이 같은 소리가 한번 해가 화가 나죠. 이거 누구로 초청할까 말까 하면 만일에 오면 그 자리에서 공항에서 돌려보내야지. 한가라면서 그러면서 고민은 점점 쌓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불쌍해서 집에 가서 넌 죽었어. 집에 가 보자. 그런 돌아왔는데 또 얘기가 시작하기는 당신 예수 바로 믿어야 돼. 당신 주님 바로 알아야 돼. 당신은 명목적 크리스찬이지 실제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럼 막 책을 몇 권을 주는 거야. 책을 이때 책임을 내려 당장에 속으로 가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서 싸움 끝나고 책을 보고 있으면 빙빙빙빙 도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이야. 이 종교적 갈등이라면 말할 수 없는 거고 너무너무 그래요. 그러기를 한 5, 6개월 지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와이프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버리고 완전히 주님이 천도되고 먼저 되죠. 나중 되죠. 먼저 되고 나는 말만 모태신하고 신하이고 명목상만 목사해야 되고 집사고 믿음의 선도고 내가 회장이고 홍가락은 총무했는데 도대체 이거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도 이제 공부는 다 한 거지.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도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그분들이 질문하는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게 뭔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착시하라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뭔가? 그래 밤에 몰래 살짝 책을 꺼내가지고 읽는 거야. 있는데 존 스타트의 책을 읽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지. 진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집사님이 들어오면 막 침대에 감추고 아마 착하고 이렇게 교만한 거야. 종교심이라고. 또 나가면 혼자 보다가 또 집사님이 막 감추고 그런 일을 얼마나 지나다가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주님 이래서는 안 되겠사오니 내게 진실로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하여금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리얼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책들을 읽었어요. 셰퍼 박사 책들을 한 20여 권. 그 다음에 멋지만이 책들 읽었어요. 존 스타트 책들 읽었어요. 많은 책들을 읽는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구나.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해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한들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호소하죠. 제가 부탁합니다. 지금 제가 박수하게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앞에서 변화받는 게 중요합니다. 큰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기쁨의 소식이 왔어요. 빌리게란 박사가 클리블랜드 대운동장에서 6만 명을 놓고 집회합니다. 근데 그 집회를 하면 그게 생중계가 돼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캐나다에 다 생중계가 돼. 딱 50분 동안 말씀 전하는 순간 해부가 학교에 있다가 그 시간 맞춰가지고 오전 11시 맞춰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무도 없는 방에 물론 우리 집은 아니지만 주인집 큰 그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다 켜보고 있어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리게란 박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로도 목사도 예수 믿지 않은 분 나오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면 몰매 맞아 죽지. 저기 뭐 어떤 강사가 절대 강사가 찾아주십니다. 한 500명까지 나와요. 목사 장로가 나오니까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다 무릎을 꿇고 예수 주님을 영접. 그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를 진심으로 한다면
마음의 신방, 마음의 구석구석마다 방이 있대요. 신방 나이는 목사님이 신방이 아니라 마음의 방이 있대요. 그 마음, 방, 신방에 무엇을 모시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참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완전히 이 시간을 빼냈어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방 내가 빼내라고 외칠 테니까 탁 앉아서 외치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외치는데 나는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외치냐 해요. 그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들려온 박사님이 그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은 왼손은 텔레비전을 열어놓고 오른손을 들고 내가 외치는 대로 대답하시고 이것을 빼서 죄 없이 하십시오. 이 마음방을 비우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소리치려야 됩니다. 이제 텔레비전에 앉아서 여러분의 주신의 방을 비우십시오 소리칩니다. 명예의 방을 비우십시오 아멘. 건강의 방을 비우십시오 아멘. 물질의 방을 비우십시오 아멘. 성욕의 방을 비우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면 한 20가지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위하여 죽는 연습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격하게 이것도 마음속에는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비워야만 주님이 당신의 가슴속에 들어가 있을 건데 당신의 가슴속에 마치 새처럼 새의 둥지처럼 여우의 굴처럼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는 한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우십시오. 한 수가 가지고 계시는데 천지가 지금 들리듯이 아멘 외친다면 눈물을 아멘 제발 주님 이번만은 아멘 50분이 됐어. TV가 딱 꺼져버렸어. 내년은 변화가 없는 거야. 눈물만 나오는데 그 눈물이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의 눈물. 여러분 안타까울 때 회개는 안 나오는데 아픔의 눈물 있죠. 그렇게 죽은 자의 눈물. 사람이 죽을 때요. 잘 보세요. 이 눈물 주머니가 오그라드니까 눈물이 쭉 나와. 그 슬퍼서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큰애들 보고 싶어서 온다. 집 나가면 큰딸 보고 싶어서 온다. 그런 얘기들 크게 아니고 눈물 주머니가 오그라드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은 자의 눈물만 애타고 애타게 나오지 정말 가슴속에 후련함이 오는 거예요. 10년 걸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진실로 심각한데 밑에 무릎을 꿇고 땅을치면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확실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들이 한 시간까지 기도했어요. 한 시간가량 기도하다 보니까요 회개가 시작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공사를 했던 거. 그 6.25 때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닭 한 마리 훔쳐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 누나하고 같이 살만했던 얘기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음탕한 생각들과 잘못된 것과 모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가짜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이 활동사지가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영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제가 지은 죄입니다. 저것도 지은 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약 30분간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주님한테 기도하니까 갑자기요, 많은 맷돌 알아요? 맷돌이 하늘부터 쫙 날아다니 나를 꽝 치는 거야. 그럼 꽝 떨어야지. 이게 분명히 물리적인 맷돌은 아닌데 내 눈에는 분명히 맷돌이 아주 꽝 떨어지는 거야. 안 맞았으면 내가 왜 떨어져? 크게 그냥 넘어져.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앉아서 일어난 거야. 가슴이 다치긴 하지 않았는데 빵 치더니 아들아, 네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운 건 내가 안다. 한 가지 안 비운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당장에 비울 겁니다. 네 박사학위야. 그렇습니까? 제가 박사학위 갖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주님 드립니다. 주님 그거 가져가세요. 내가 몰라서 리스트에 안 올라가고 말씀 안 드리는 그거 가져가세요. 자, 이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난들 네 박사학위를 갖다 어디다 쓰겠느냐? 네 박사학위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려도 한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늘부터 쓰겠다. 너무너무 지겨워.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눈에서 눈물이 벙벙벙벙 쏟아져 입에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거울이 그때 그 집에 블랙 화이트보드만큼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내 옆에 막 달무리 같은 게 그냥 영광이 비치더니 내가 천사야. 어떻게 내가 변해서 완전히 천사가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가슴을 찍어주고 막 얼마나 감동스러운데 그래 가끔에다 보니까 아이고야, 나무가 전부 금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곡식들 약간 그 시골 그 한 유학 지역에 집이 있었는데 곡식들 나무들 풀면 다 30cm 이상으로 쫙 크게 자라는 모습으로 전부 하늘하늘 나무가 하늘하늘 하나님께 영광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무릎 꿇고 또다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세상을 대하여 못 박은 줄 아노라. 너도 세상이 너에 대해서 못 박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세상을 멸망을 당했으므로 세상은 너에 대하여 못 박혔다. 너도 이제는 세상을 대하여 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못 박혔어. 죽어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 변화의 체험을 난 상상 못해. 나는 그 체험을 꼭 2번 했는데 한 번은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전체 경장교수가 동집회를 하는데 저도 옛일인가 하고 그 프리턴이 바로 뉴욕 옆이거든요. 프리턴 신학교 학생들이 5명이 좀 트집도 잡고 뭔가 무슨 경장교수가 무슨 풍미를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 5명이 다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비판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목사님, 박사님이 손을 이렇게 하면 그 밑에서 금사라이가 툭툭 떨어지고 이 손을 이렇게 하면 금사라이가 쑥쑥 떨어지고 처음 그런 걸 저희 봤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금사라이를 보여주셨겠느냐.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금인체험은 그렇게 2번 있습니다. 그날 밤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체험 때문에 버지니아 공대에 그때 다니던 사람이 석사, 박사, 학사 과정 다 합해서 20명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날 간증을 했어요. 그날 2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놀라워요. 그러면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미식 축구 너무 유명하잖아요. 메릴랜드 대학하고 우리 버지니아 공대하고 그 축구 결승대를 하는데 버지니아가 들썩들썩한 동부지역 결승대를 하는데 주지사도 난리나. 야, 한 4만 명이 오는데 스테디움에 축구장을 그 미식 축구장 나도 갔어요. 처음으로. 그동안 바쁘게 공부만 하다가 이제는 논문 쓰는 중에 한 번쯤은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지금부터 축구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오스틴이라는 형제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교복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닌데 오스틴이라는 형제가 기도하고 축구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 그러니 이 형제가 마이크를 잡더니 오 마이 갓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 마이 갓. 근데 그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꽉 풍수가 틀림없이 쏟아지는데 정말 주님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2년 동안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중앙대학교를 가거든 복음과 성령과 예수 위에는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과 성령과 예수 위에는 십자가만을 자라게 하시고 내 학문과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2년 동안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세상에 대하여 목밖에 없어. 바울 선생이 나는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존심 상할 때도 죽습니다. 화날 때도 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봐도 죽습니다. 시험하고 갈비 먹다가 마지막 한 토막 남아서 이거 네가 먹을까 내가 먹을까 먹고 싶은 욕망이 가지면 갈비 한 토막 다 있는데 그거 먹고 싶은 욕망도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시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즐거운데 이 보배를 우리가 즐거울 속에 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즐거움 흙으로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물질과 부와 명예와 미모와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순간이나 세상을 심판할 때 다 깨어지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 즐거움과 같은 것,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의 욕망과 욕구와 우리 인간의 모든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에 십자가에 모셔서 닥지 아니하면 즐거울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즐거이 튼튼해가 그 속에 금덩이가 이만한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한 5,000캐럿 될까? 5,000캐럿 담에 들어있어. 그것이 즐거들 안에 있으면 얼마나 즐거들 안은 빛날 거예요. 그러나 밖에는 안 보이지. 아무리 귀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 귀한 보배가 나타날 수 없고 빛이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세상보다 못 받고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인식과 나의 모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
권력과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모든 육신적인 정욕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깨뜨려버려서 죽여버려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진수형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박사님은 몇 명 안 나온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진짜 많이 남았네. 이 정도라 남았으니까 다른 때보다 많이 남았어.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질문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겉모습,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욕망 이런 걸 가득 채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피조. 나는 세상을 대하여 못 받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못 받았다. 세상과 관계를 끊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면 세상이 죽어버려서 세상이 다 멸망을 받아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다 멸망을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나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그걸 찾아본단 말이야. 죽은 나를 찾고 살려간단 말이야. 바울은 나는 나도 죽는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요. 여러분들 빌빌거리는 거 정말 원치 않아요. 빌빌거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좀 이 S점에서 리더십을 기르려면 확실한 리더십을 좀 기르고 양성 기르고 누가 그러니 저 사람은 과연 SM 출신이야. 글쎄 내가 SM 전국적으로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너의 SM 출신 이런 말이 없어지고 있어. 끝내주게 살아야지. 끝내주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공부를 해도 끝내주게 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끝내주게 할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질 때도 하나님이 예배하실 준비하시고 놀라운 위대한 것으로 끝내준다고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은 죽었다고 여기고 나도 죽었다고 여기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얀 율법이나 제도적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고 오로지 내게 살아갈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캠퍼스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봐요. 누가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잘 지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손들어. 나는 그러거든요. 스승은 그런데 왜 제자가 안 해? 응? 스승은 그런데 왜 제자가 안 해? 그럼 제자가 안 그러면 제자가 아니지. 난 지금 묻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한테 물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합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화나고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죽을 줄 알아요? 내가 뭔가 하고 내 자신을 보면 물론 화장을 안 하지만 이거 정말 이제 늙어도 보통 늙었는데 이 1912년에 2012년에 엄청나게 늙은 시대예요. 시간이 상대방 빠져.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항상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예수님이 내한테 주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만일에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 가져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건 1학년 학생들에게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감동을 받는 거지. 나고 사탕이 나주고 그래가지고 감동 못 받아야 그거 다 죽는데 다른 애들. 우리가 다른 애들 똑같이 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마음에 닿는 소리를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내가 아무것도 없으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축복하면 그 얘기를 전해주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변화와요. 다 똑같은 일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도 죽었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 자기와 같은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왔다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쓰면서 은혜만 받고 그냥 졸업하고 적당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서 아무개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중앙교회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얘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자라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복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